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한 왕의 가정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통해 죄와 그 결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 그 씨앗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밧세바 사건 이후에 선포하신 정말 서늘한 심판의 말씀이죠. 바로 이 한 문장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끔찍한 일들의 서막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이 어떻게 다윗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한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위기로 현실이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한 걸음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13장으로 들어가 보죠.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다윗의 집, 그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도 사랑이 아닌 아주 파괴적인 욕망에서부터 말이죠. 이걸 보세요. 정말 끔찍한 연쇄 반응 아닙니까? 첫째, 맏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향한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결국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그런데 둘째, 아버지 다윗은 화만 낼 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방치하죠. 그러자 셋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2년 동안 칼을 갈다가 결국 자기 형을 죽여버립니다. 아니 근데 다윗은 도대체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 죄 때문입니다. 밧세바 앞에서 저질렀던 자신의 죄가 있으니 아들 앞에서 떳떳하게 정의를 세울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다윗의 침묵은 이 죄악이 골마 터지도록 내버려둔 셈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사무엘하 14장으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살인자가 된 압살롬이 3년간 망명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는데요. 이건 진정한 화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큰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는 아주 공허한 화해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건 허락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 얼굴은 보지 마라. 아니 이게 무슨 화해입니까? 같은 성에 살면서 2년 동안 아들 얼굴을 안 봐요. 이 시간 동안 부자간의 골은 더 깊어만 갔겠죠. 결국 압살롬이 거의 억지로 만남을 만들어내고 나서야 다윗이 마지못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춥니다. 정말 겉으로만 하는 형식적인 화해의 제스처였죠. 이게 바로 형식적인 화해와 진짜 회복의 차이입니다. 겉으로는 껴안고 입을 맞췄을지 놀라도 마음의 변화는 전혀 없었어요.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냥 덮어버린 거죠. 당연히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압살롬의 마음속엔 반역의 싹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 15장입니다. 골물대로 골펐던 상처가 드디어 터집니다. 그 공허한 화해의 끝은 결국 아들의 반역, 전면적인 쿠데타로 폭발하고 말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몰아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무려 4년 동안 아주 치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성문에 서서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 손을 잡아주면서 아버지는 당신들 말 안 들어주지만 나는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요. 감성적인 접근으로 다윗의 리더십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압살롬은 서원을 갚는다는 핑계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해버려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다윗의 최고 책사였던 아히도벨까지 압살롬 편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왕국을 뒤흔드는 반역이 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 한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그가 이제는 아들에게 쫓겨서 자기 궁에서 도망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정말 비참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도망치는 와중에도 다윗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따라오자 그걸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궤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고백이었죠. 사무엘하 15장 30절의 이 모습,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감람산을 오르는 모습이라니요. 모든 존엄과 영광을 다 잃어버린 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장 낮고 비참한 순간 다윗이 뭘 하죠?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십시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반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이 길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죄는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둘째, 억지로 덮는 용서, 형식적인 화해는 관계를 더 망가뜨릴 뿐입니다. 셋째, 진짜 내 편이 누군지는 가장 힘들 때,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가장 낮아지고 깨졌을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삶에도, 내 가정과 공동체 안에도 억울하게 울고 있는 이의 눈물을 다윗처럼 애써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는 다말의 눈물은 없는지 말입니다.